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구약 112쪽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설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그 설교들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많이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한 권의 책인 성경 안에도 서로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는 예외 없이 또는 아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고 신실한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많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들도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앞서 말한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자면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와 완전히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서로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겠습니까? 이 고민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열심을 가지고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너무 흔하고 당연한 고민이지만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엘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엘서의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만 그 부름이 온전한 부름이 되고, 온전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상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간조나 앵무새가 사람의 소리를 따라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집에 다니는 그 집에서 구간조나 앵무새를 키우게 되면은 그 앵무새들이 쉽게 따라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미아미타볼이란 말, 그 보살님 하고 매일 그 집주인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자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냥 입버릇처럼 주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구간조와 앵무새가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간조와 앵무새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새가 거듭났다거나 아니면 그 새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은 바로 그 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부른 주님의 이름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in vain, 그러니까 헛되게 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언급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하고 자기의 악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매주 전역하는 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나면 시간을 내서 그 병사들을 읍내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부대 앞에 있지만 버스가 자주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날은 비가 오는데 전역을 하는데 우산을 갖다 그때만 해도 병사들이 쓰질 못했으니까 우산도 없는데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마지막 전역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 병사들 마지막 갈 때 택시 역할을 해줘야겠다 해서 그렇게 태다 줬습니다. 어느 날도 회의를 마치고 보니까 부대 앞 정류장 앞에 전역하는 병사 한 명이 있는데 딱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신우였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전역 축하한다 하고서 태워서 그렇게 함께 버스 터미널로
읍내 버스터미널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군생활도 아주 모범되게 잘하는 병사여서 병사지만 간부같이 정말로 번듯한 그런 병사였습니다. 참 잘 키웠구나. 가정교육 정말 잘 시켰네. 어떻게 저렇게 군생활도 저렇게 깔끔하게 잘할까. 그 부모님이 참 궁금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병사였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정말로 일거리가 있으면은 걷어붙이고 정말 땀 흘려서 수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신우들을 갖다가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그런 좋은 신자였습니다. 제가 그 병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너는 반듯하게 군생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냐 하고 칭찬을 했더니 이 병사가 대답하면서 사실 아버지가 현역 대령이시고 여단장이십니다. 제가 군에 오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기적이거나 뺀질거린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않는 것과 군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우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병사에게 야, 너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아버지가 현역이시란 얘기를 한 번도 얘기 안 했냐 했더니 이 병사가 한 얘기가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벌써 26년 전의 일이라서 그 병사의 잘생긴 얼굴도 그리고 이름도 가물가물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군생활했다라고 하는 그 병사의 장한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이 병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한편의 설교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병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입에다가 정말 하나님을 달고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삶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 남들이 똑같이 일하는 그 직장, 가정에 가서 살아가는데 그 삶 자체가 정말로 참 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살만 난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뇌의 작용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밖으로 드러날 때 거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신문 그리고 매일 듣는 뉴스에서 사람이 말 때문에 짓는 죄를 갖다 빼면은 그러면 기사가 얼마나 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말을 가지고 정말로 복을 짓기도 하고 화를 짓기도 한다는 것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과 속이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바라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잠언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행동을 거부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진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부정과 부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입술에 마치 주문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주여 주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에 가면서도 마치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손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금색 성경책을 들고 카메라에 가장 잘 잡히는 그런 구도를 생각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당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속아오면서 우리에게 얻어진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진을 찍기가 무섭게 절로 가고 성당에 가서 그 종교와 자신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모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쓸 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정치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하나의 기도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 기도회인데 그건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름난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갖다가 모시고 거기서 기도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스님들 다 그냥 큰 스님들 다 모시고서 저기 하는데 그게 방송도 타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것을 대단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정부가 종교에 편향적이지? 왜 그렇게 불교 스님들 그리고 부처님만 이렇게 찾지? 할 거 아닙니까? 또 천주교에서 만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기경과 그리고 주교님들을 갖다가 다 모시고 이름난 그 신부님들 모시고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종교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종교 편향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모셔놓고 그리고 고급 음식을 먹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각 교회에서 이름 없이 그리고 빚도 없이 정말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급 호텔에서 베풀어지는 조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의롭고 자비롭게 바른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한 것처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과 덜 악한 사람 가운데서 덜 악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동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하며 들먹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도 예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다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자신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속임수와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돈과 재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한 정치인이 교회의 장로이고 교회의 안수집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함부로 그 이름으로 소원하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인의 서약을 하는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 성격 차이란 이유로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너무 쉽게 그 약속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것은 교회 밖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 세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설교자들은 자신의 편견과 무지가 담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짓거립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종이나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부르고 협박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넉살 돋게 입에 오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개그와 만담의 소재로 삼기도 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정복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하나님은 자기 말대로 자기가 하는 말대로 꼼짝 못하고 다 움직이는 그런 종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악한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악마의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설교자가 광장에 모인 대중들을 웃기게 하거나 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언급하거나 무시해도 좋은 그런 값싼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주님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가장 큰 범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정당화시키고 설득하고 그럴듯한 말로 그 모든 죄를 가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죄의 무게는 한없이 무거워져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만 자신의 더러운 욕심과 죄악을 위해서 알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부러 부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총도 베푸실 수 없고 결코 그 죄를 묵과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거짓과 술책을 멀리하고 손해가 될지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시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학대가정이라고 하겠지만은 당시에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크리스찬 가정들의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루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몇 번 붙잡혀가고 전과가 몇 번 됐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도자였고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폰 보라라고 하는 그런 수녀 출신의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들도 정말 많이 순풍순풍 나와서요. 자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자녀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기타 치며 찬양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 루터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이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계명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사실은
루터교와 천주교에서는 이 3계명이 제2계명입니다. 이 제3계명을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녀들이 제3계명을 범한다고 한다면 부모는 회초리를 들고 꾸짖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3계명만큼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도록 교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때려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만일 그분의 이름으로 서약을 했다고 한다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마음이 어두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님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께 감사를 올리는 것, 이것은 주님께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과 영광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과 섬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정말로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그런 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치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단 한 번 하나님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세상을 만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도 그리고 많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를 알더라도 아는 만큼 행동하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설교 앞부분에 설명을 예화로 들었던 그 젊은 병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늘 삼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 없이 저희의 욕심을 위해서 알고도 의도적으로 함부로 오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삼가서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웃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또 그들을 정말로 살만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